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요, 또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거짓 믿음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은 반드시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짓 믿음 할 때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짓 믿음에 빠졌다,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저 신천지가 요즘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전도할 때부터 거짓말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걸려든 사람이 대부분이 거짓말에 걸려들어요. 거짓말에 알고 들어와요. 내 정보를 알고, 그래서 작당을 해서 짜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나를 속여서 접근해 오고, 그리고 나를 그 함정으로 밀어넣어요. 우리 기독교가 참 이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전도할 때 거짓으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거짓 안 써요. 거짓 쓴다면 여러분 그건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한 분이기, 아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멘이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근데 이 신천지는 처음부터 거짓을 들고 나오는데, 많이 이걸 처음서부터 거짓인 걸 왜 모릅니까? 이게 여러분, 전도할 때부터 나를 속이고 들어오는데 어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진실이신 그분이.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저놈은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을 속이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피조물이에요. 거짓말로 이렇게 들고 나오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 그런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문제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만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 다니면서 거짓 믿음에 빠진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이 명백하게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그 요건을 충족해주고 네가 여기 빠졌다고 하는 걸 설득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정상적인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신자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 나는 정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믿음의 그대로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교리 가지고 여기 교리 가지고 믿는 신자들은 100% 빠진 거예요. 여기 100% 빠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 탄원합니다. 내가 교리를 가지고 아주 신학교 강의도 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난 교리가 어떤 게 맹점이고 도대체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말씀에 비춰서는 너무 정확하게 내가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거짓 믿음은 이 기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여기 빠지면 대책이 없어. 왜?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드러나냐?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가서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놓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와서 23절까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많은 사람이에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자들이 누구예요? 주 앞에서 변명합니다. 지금 심판 앞에 서서 변명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그랬어. 많은 목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교리 버리고 제일 먼저 부닥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로구나. 네가 이 자로구나. 심판탑에서 네가 이렇게 변명할 자였구나. 네가 지옥 갈 자였구나. 왜 그랬어요? 이 자들이 왜 뭐에 붙들렸던 거예요?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서, 여러분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지면 이 땅 여기서는 안 드러난다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응?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한 사람들인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 내가 왜 뭘 잘못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육신을 벗고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네가 붙들었던 신앙은 거짓 믿음이었다. 거기서 판별되는 거예요. 거기서 판명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거짓 신앙의 함정에 빠졌다면 오늘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짓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한국교회를 이거 살려볼까. 난 진짜 무능하고 무지하고, 나는 정말 작은 목회자 아주 미말에 있는 종인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응? 내가 교리 가지고 갈 땐 전혀 몰랐는데 교리 버리고 말씀에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윤석준 목사, 저분이 연로하고, 저분은 아주 처음서부터 목회 자기를 쏟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쇠잔해서요, 남아있는 기운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 계속 와요. 나를 위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잘 맞춰야 되는데 마귀가 극성 부리고 지금 내 몸을 아주 쇠약하게 하고 있으니 동역자들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문자가 계속 와요. 매일 와요. 내가 걱정되는 건 저분이 돌아가시면 한국교회를 누가 깨우냐. 한국교회 깨울 목사가 안 보여요. 부흥한답시고 웃기고, 영혼도 육신 특기 좋은 소리에서 웃기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깔깔깔 웃고 나면 스트레스 풀렸다고, 스트레스 풀려서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야 살지. 그 죄를 지적해서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목사가 많지 않아, 한국교회는. 저분이 지금 오래 살길 정말. 그래서 내가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윤석준 목사는 10년은 더 살아야 돼요. 갈렙을 85세까지 쓰셨잖아요. 주님, 윤석준 목사는 85세까지 쓰셔야 돼요. 지금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고, 한국에는 교회 자체도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고, 깨워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저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교리 붙들고 못 버렸을 거예요. 교리 가지고 목회하면서 갈등은 무지무지했던 사람이 나요. 왜? 말씀과 너무 달라, 교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할 게 없어. 왜? 죄 다 빼놓고 설교해야 되지. 회개하라 소리 빼놓고 설교해야 되지. 예수 피 빼놓고 설교해야 되지.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교리에서는 그거 하지 않도록 아주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야, 너희가 다 구원받는, 예수 피로 구원받는데 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를 놓고 왜 회개를 외치냐 이래요. 이렇게 갈등하다가 저분을 만나고 나서 결단한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분이요, 예수님 다음에, 우리 하나님 다음에는 저분이 나의 은인이요. 내가 누구를 멘토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참 교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라, 나는 처음서부터 나 혼자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난 멘토를 가져본 적이 없고, 목사가 되고 나서, 아니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어디 무슨 세미나다 한데 한 번도 쫓아다닌 적이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서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거기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 한 번 가보고, 그리고
그리고는 갈 필요가 없다. 거기 가보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분이 이분인데, 이분 만나서 내가 교리와 말씀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던 내가 딱 만나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저분이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깨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고, 청년부 학생부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거기 가서 다 깨져와서 지금 민영이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저녁기도, 우리 학생들이 예배 빠지는 거 보셨어요? 수예배를 빠집니까? 금요 찬양기도를 빠집니까? 또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나오려고 하고, 우리 애들이 학생 애들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직분자들 8분이 가서 다 은혜 받으셨잖아. 여러분, 저런 분이 있어야 돼요. 왜? 거짓 믿음에 한국에 너무 많이 여기 함정이 빠져 있어. 나는 우리 교회가 한 분도 여기 빠져 있는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거짓 믿음 정말 무서워요. 이거 마귀가 미혹해서 여기다 딱 밀어놓으면요, 안 보여요. 이게요,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거짓 믿음에 함정이 빠져. 난 지금 그 지옥 가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거짓 믿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죄를 지면 여러분들은 거짓 믿음에 빠진 거예요. 교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순간,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거니까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제가 오늘의 묵상 말씀에 어제입니까 그젠가 보여줄 때, 여러분 니골라당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하고 거기에 했는데, 검색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이버에 니골라당 한 분, 두 분. 여러분 검색해 보라니까. 여기 이렇다니까. 여러분 오늘의 묵상 말씀 보내줄 때 여러분들 제가 왜 보내주는지 아세요? 죄가 흉흉하고 넘치는데 그래도 그 말씀 받아보고 하루를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보내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디골라당을 여러분들이 딱 검색해 보면 딱 나와요. 현대판 교리하고 똑같아요. 주장하는 게 어떤 죄를 져도 절대 그 영혼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믿음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니골라당이.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냐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지나간 법이다. 교리가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교리 주장하고. 교리가 그래요. 현대판 니골라당이 교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죄를 져도 육신은 이거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니까 저들은 이분법을 딱 써서 나눠버려. 육신과 영혼을 딱 나눠가지고 육신은 무익한 거로 씹어버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만 거룩하니까 영혼만 거룩하면 되는 거고, 육신은 박살로도 괜찮다고 가르쳐.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해버린다고 말해가지고, 저것들은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구원파예요. 근데 교리도 똑같이 말해요. 교리도요, 어떤 죄를 져도 육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현대판 니골라당이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때 내가 죄값으로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영원한 사망을 면치 못하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값으로 누구나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다.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죄잖아요. 죄를 지면 너는 죽는다고 딱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못을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죄를 지면 너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6장 23절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값 때문에,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내 죄 내놔. 그래서 내 죄를 다 내놓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거기서
대신 죽어주셨어. 내 죄값을 거기서 치러주셨어요. 그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거기서 다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치러줘서 내가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2000년 전 예수께서 거기서 달린 십자가에서 내 죄가 쭉 거슬러서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서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까지 살았던 죄가 거기서 해결됐으니 이제는 네가 죄로 살지 말고 의로 살라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의예요. 이게 의. 응? 말씀이 의라고. 그러니 너는 이전엔 죄로 살다가 죄값으로 죽을 뻔했으니 내가 네 죄를 다 지금까지 네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태어나서 네가 지은 행위죄, 자범죄까지 내가 다 처리해 줬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의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돼요. 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아고니제스 때 이건 죽기 살기로 싸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싸우라 힘쓰라 이 말은 이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그렇게 죄를 네가 싸워서 그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교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죄를 져도 별 감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거짓 믿음의 함정에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죄 가운데 행하면 우린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 믿음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은 나는 거짓 믿음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는 요렇게 빠뜨려 놓고 요까지 죄짐이야. 뭐 이래요. 요까지 죄짐이야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라.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범죄하고 있느냐, 네가 죄를 짓고 있냐, 그런 너는 예수를 보지도 못한 거고 알지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죄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삽시간에 죄종이 돼서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딱 죄를 받아들이면, 왜? 그분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 내가 죄를 지면 그냥 자동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버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나는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졌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아니고 어쩌면 좋냐고. 한국교회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요? 신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작은 것도 안 돼요.
죄가 요만한 죄쯤이야 뭐 요까짓 게 뭐 이래요. 마귀 새끼는 저를 감추려고 야 그까짓 거야 뭐 이래요. 아니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뭐라고 말해요? 모든 악은,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 세상에 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모양까지 버리래. 모양 비슷한 거대로 버리라는 거야. 아멘. 왜? 네가 망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요 내가 죄를 짓는 헛된 게 돼버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아들 예수의 피를 내가 부정하게 만드는 내가 그냥 버려버린 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짐짓죄를 짓는 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거와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는 철저히 구분해서 정말 명백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저거는 또 어둠의 영이라요. 죄를 지면 금방 와서 어둠으로 싸발라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우리 금방 잊어버리게 해요. 왜요? 회개 못 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린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도 태산 같은 죄를 짓고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드러나. 어디 가서 드러나? 심판 앞에서 드러나. 거기서 드러나면 살짝 없어요. 여기서 드러내야 돼요. 여기서 드러내는 게 회개예요. 회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요. 내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 말하잖아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내가 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리라 그랬어. 여러분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게 돌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예요.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게 회개예요. 그럼 깨져 내가. 아멘. 근데 돌이 나한테 떨어진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반석이신 돌이 떨어진다.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이땐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육신이 입고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믿음의 함정이 또 뭐냐? 야고보서 1장 22절은 아주 명백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얼마나 많으신 자들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걸 신앙으로 착각해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는 걸 행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살아야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아는 대로 안 살잖아요. 알기는 태산같이 다 합니다. 귀가 발달돼서 듣는 건 다 들어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저들이 그냥 랍비라고 불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이라고 유대인들한테 불림받은 게 아닙니다. 저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달달달을 알잖아요. 근데 저게 그러면서 문자적으로는 지키는데 그 정신은 망각해서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꽉 채워놓고 탐욕과 이기심, 정욕, 욕심, 미움, 증오, 시기 온갖 또 더러운 악한 것들을 마음엔 그대로도 않고 겉으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속에까지 다 보여야 돼요. 아멘. 속에 건 감춰놓고 말씀을 다 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문자로만 지켜.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지켜. 그러니까 사람들은 랍비라고 추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안 지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을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게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고 그분의 법이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 높이 두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 높이 두셨다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 그대로 행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듣고 알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마귀만큼 말씀을 많이 하는 놈이 누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마귀만큼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마귀가 말씀을 많이 하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성전에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봐. 시편에 91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네가 거기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너를 발을 받들어서 사뿐히 땅에 내려놓을 거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어 얘기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만큼 마귀는 말씀을 많이 알아. 근데 단 한 개도 마귀는 말씀들을 행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거 큰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구약은 딱 제쳐놓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제쳐놓고, 지금 은혜 시대인데 왜 율법을 말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왜 율법을 말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교리가 말합니다.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신약의 복음은 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구이연하세요?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온전하셔서 그분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거둬들이지 않아.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내가 약속한 것도 취소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상황이 바뀌면 취소하고, 여건이 달라지면 취소하고, 우리는 한 말을 거둬들일 수 있잖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야. 근데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라 은혜 시대, 지금 복음의 시대, 그건 폐기가 된 거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로 규정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근데 이걸 간음죄로 정해요. 율법이 더 엄격해요? 복음이 더 엄격해요? 복음이 더 엄격한 법이에요. 율법이 지적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은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복음이 더 엄격한 법인데, 근데 복음의 정신을 망각하고 구약의 율법은 이거는 복음 안에 다 피해, 예수가 다 이뤄놓으신 거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안 지켜도 된대요.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17절 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한 획. 율법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율법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가요 뜻을 확 바꾸나요. 점 하나 그 떨어짐보다 어떤 게 더 쉽다고? 천지가 없어진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전혀 변개 안 돼요. 다만 예수 안에서 폐기된 법이 하나 있어. 폐기된 게 아니라 완성됐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예수가 와서 십자가 피로 죽어주시면서 그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명백하게 이걸 말씀해 놓고 있어요. 제사법은 완성된 거라 오늘 구약의 율법, 그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다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고 제사장에 대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도덕법, 윤리법 이건 지켜야 돼요.
어마어마한 법이라 이 말이야. 근데 법을,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마귀 내가 속했다고 하는 걸 명백하게 증거하는데도 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이게 거짓 믿음이지 뭐예요 이거. 제발 우리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십시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또 거짓 믿음이 있어요. 뭐가 거짓 믿음이냐? 여러분이 예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예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내주신 사랑이잖아요.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주신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사람에게 쏟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랑 받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쏟지 않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살인한 자니,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신앙을 보입니다. 막 믿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는 참 소홀하게 합니다. 진짜 사람 관계는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 빠진 거야?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자기 살을 다 찢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건져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나는 사람에게 쏟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쏟기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쏟아야 나는 거짓 믿음에 빠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제발 그러니 사람 사랑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재물 드리는 건 믿음이잖아 이거.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이잖아 이거. 내 가장 소중한 피땀 같은 재물이잖아 이거. 내가 정말 여기 노력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지금 제단에다 바쳐. 이건 정말 고귀한 믿음이죠.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나는 네가 형제와 이렇게 촉이 지고 형제하고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난 네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야 주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명백히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자잖아. 아멘.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형제의 관계가 소홀한 거잖아. 이 자는 누구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이만큼 사랑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다, 누군가 이렇게 원수를 맺고 있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큰 교회가 지금 웬 분쟁이 일어나서 난리야 이거 도대체. 아니, 예수 피로 구원해 준 형제를 어찌 미워해서 그거를
죽일 놈으로 만들고 그냥 분당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이러면서도 몰라.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왜 몰라. 이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이 거짓 믿음에 속해 있으면서 이거 모르잖아. 이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소홀히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힐 수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다른 사람이 손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그리고도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 거짓 믿음에 그대로 빠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해요. 제발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해요. 내 아내부터 먼저 해요. 내 남편부터 먼저 해요. 내 부모부터 먼저 해요. 내 자녀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이웃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하고도 척해져 있는데 이거 지금 거짓 믿음의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정신 차립시다. 돌아보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죄로 살면서도 믿음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태부지기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이거 거짓 믿음이에요. 아멘.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착각하고 있는 거, 거짓 믿음의 함정에 그대로 걸려 있는 거고, 내가 예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피 흘린 사랑을 내가 받고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거짓 믿음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모르잖아. 이거 정신 차립시다. 나는 지금 여기 걸려 있다면 정말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 아니, 두 개 더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걸 난 말하는 것뿐이에요. 거짓 믿음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속임에 빠진 거예요. 어떤 자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아멘. 이거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믿음 여기서 정치할 수 없어요. 마귀는 속여요. 이만하면 너 됐지 않냐 너. 야, 네가 목사인데 너 그래도 양심적으로 목회하잖아. 야, 네가 그래도 너 정도면 넌 양심적으로 하잖아. 제가 속았던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 말씀드려야 돼요. 넌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만한 목사가 어딨냐. 너 정도면 이래요. 여기 여러분 정 안 빠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요. 이 주님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그랬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건데 마귀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너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같이 뜨거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야만이 중랑구에서 우리 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는 없을 거야. 교만이 싹 들어오더라고. 야, 황 목사야, 여기 너만큼 기도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 중랑구에서 너만큼 기도하는 목사가 있겠냐? 교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그냥 나한테 자아도취가 돼가지고요. 그래, 우리 성도들 참 뜨거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하면 절반 이상이 기도에 나와요. 절반 이상 기도에 나오는 교회가 흔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입니까? 금요 찬양 기도 같은 데 보세요. 정말 마귀 새끼들이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뜨겁잖아.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야,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 그래, 이런 교회가 있어. 교회만큼 무슨 소용이 있어. 껍데기. 이러면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잠시 자도체 빠진데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찔러 넣어주냐. 너 지금 교만에 빠졌나? 너 지금 교만에 빠진 거 아냐? 너 내가 누구와 비교하는 거 봤냐?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어. 눈물 뿌려서. 아멘. 여러분, 이게 교만이야. 이거 마귀가 딱 순식간에 이만하면 너희 교회 됐지 않냐? 너 얼마나 뜨겁냐 너희 교회가. 야, 황 목사, 너같이 기도하는 목사가 어딨냐? 속지 맙시다. 여러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려고 하는데 된 게 아니요. 근데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기 빠져서 심파태 박아서 그냥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졌을 때 드러날 텐데, 교만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짓 믿음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 표예요.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하잖아요. 죄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나는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나를 건져주셨는데 무슨 교만이 나와 나에게.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난 체 할 때 드러나는 건 죄뿐인데 어쩌자고 주 앞에 죄를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냐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안 돼요. 마지막에 있어. 회개하지 않는 믿음. 이거 속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어떤 죄를 져도 지옥까지 안 한다고 다 못을 박아 놔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회개를 하질 않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 진리가 누구? 예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요,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도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온전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넌 의로운 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의로운 체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그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이 입는 옷은 바리새인 도복은 여기 팔 소매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하얀 가운입니다. 그걸 하늘로 두 손을 반짝 들고 그런 바람에 도pon다. 여기가 펄럭펄럭 날립니다. 그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난한 자들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근데 세리는 사람이 안 보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바리새인이요,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네가 아니라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응답받고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유독 어떤 사람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미워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미워해요. 그 미움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미움이 저대로 살려고 하는 미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의로운치 않은 저들을 향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의 앞에 내 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태양빛 앞에 1000개의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태양빛이 쫙 내리치는 거기 1000개의 촛불을 켜놓은들 태양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빛에 묻혀버릴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청하게 산다고 열심히 의로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태양이신 주님 그 의 앞에 내 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깍지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요, 주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의로운치 않다?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 너는 지금 거짓 믿음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지 마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지금 거짓 믿음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사랑하는 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의 뭐를 자랑하죠? 뭐를 칭찬하죠?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사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미니 이는 네 속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거짓이 없었어. 믿음이. 이걸 네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를 참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 거짓 있는 믿음은 네가 망할 텐데 거짓 없는 믿음이 이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을 2가지로 특징을 짓는데 뭐라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할렐루야. 청결한 양심,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는 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없이, 죄를 가지지 않고 주를 섬기는 거, 말씀 그대로 의로 행하면서 주를 섬기는 거,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죄를 가지고 주를 섬긴다 말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를 섬기다 말하고, 너는 거짓 믿음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는 내 속에, 내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할렐루야. 눈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디모데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 가증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개를 말할 때 제발 회개를 입에 발리는 회개하지 마라. 정말 너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죄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죄 때문에 예수가 흘린 피를 너는 부정하게 만든 거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노라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믿음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엄마 누구에게? 유니게에게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후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보다 복이 없어. 물려주되 제발 거짓 없는 신앙 물려주셔야 됩니다. 거짓 있는 신앙 안 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안 밝혀져도요, 심판 앞에 서는 순간 밝혀져. 그럼 우리는 거기서 망해야 돼요. 한 사람도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5가지는 지금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내가 이 함정에 빠져 있지 않는가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여기 많이 빠져 있잖아. 안 빠졌다고 누가 장담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회개요. 회개만 하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회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천사들은 범죄하니까 회개할 기회도 주질 않아. 그냥 구덩이에 흑암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 용서받을 기회도 안 줘.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아무리 죄를 범해도 어쩌자고 너는 용서할 기회를 주냐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땐 유효해요. 그러나 육신을 벗는 순간은 이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은혜 딱 막이 닫힐 때는 육신을 벗을 때예요. 육신이 입고 있을 때가 이때가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요. 그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내가 다 못했어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지금까지 거짓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회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텐데 진실되게 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에 정말 이 디모데처럼 이 믿음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죄 없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또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튄 줄 알았어요. 주님, 또 내가 정말 이제 막 회개 참 인색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내 신앙을 회복합시다.